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이 감사절이니까 답은 뻔하겠지요? 감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그건 역시 감사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에 닿은 모습은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기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그건 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감사까지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모든 일에 감사가 어렵다는 걸 말입니다. 기쁜 일은 감사하기가 쉬워요. 슬픈 일은 그렇지 못하죠. 좋은 일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일은 감사가 어려워요. 원하는 일은 감사가 쉬워요. 원하지 않는 일은요, 감사라는 말을 떠올리고도 싶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렇게 억지를 쓰시는 하나님이신 걸까?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 이후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먼저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합력이 돼서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관해 지금 성경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요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어요. 모든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모든 일에 포함돼요. 또 원하는 일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일도 있어요. 모든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떻게 된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대요. 결국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생각에 아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어찌 보면 아니 이게 과연 그런 일일까? 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의지와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6절부터 보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27절에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간구하신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중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슬픈 일을 만나서 우리가 너무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성령님이 중재 역할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중재하시는 마침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중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인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중재하셔서 역사하셔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괴롭고 슬프고 아픈 일일 수 있으나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슬픈 일이에요. 이게 기쁜 일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지금은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상황이 나아지는 걸 떠나서 그냥 이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발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즉, 희망과 소망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 일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일 뿐, 마침내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즉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슬픈 일을 만났으나 그 슬픈 일이 결국은 기쁜 일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그 말이 늘 좋은 일만 있어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 일이 결국은 기쁜 일이 되고, 이 일이 결국은 좋은 일이 되고, 이 일이 결국은 아름다운 일이 된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그걸 바라보고, 즉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이 좋은 일이 되게도 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혹은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나쁜 일이 좋은 일이고 슬픈 일도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억지지요. 그래요. 지금 슬픈 일은 슬픈 일이에요. 힘든 일은 힘든 일이죠. 괴로운 일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자, 보세요. 곤고, 환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기를 원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을 만났다면 이건 정말 고통일 거고 아픔일 거고 괴로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중에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 있지만 사실 환난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린 고난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나에게 부딪히는 일이고 지금 당장 내가 겪는 일이라 나는 그냥 고통 안에 휩쓸려 고통만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너머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싸고 있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정말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생을 다할 때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픔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참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17세 어린 나이에 자기 친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형들이 자기를 너무 시기한 나머지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사지에 던져지는 죽음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옥살이도 하고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원망했다, 불평했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그래서 인생을 포기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였을까? 여러분,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찾아온 형들을 만났을 때 분명히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있어요. 근데 늘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여러분, 그 13년의 힘겨운 시간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한 형들을 이제는 신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어서 만났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 세월을 보상받고자 보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요셉은 그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셨다는 걸 말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팔리자마자, 옥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분명히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과 그 형들,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겁을 먹기 시작해요.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혹시나 감추고 있던 속내를 드러내면 어떡할까 막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없어도 잘해주라고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찾으셨죠?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당장 팔렸을 때, 종살이 할 때, 옥살이 할 때 어쩌면 요셉의 마음속에도 내가 왜 이래야 돼?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은 분명히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내 요셉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결국은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결국은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린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이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시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로마서 8장 30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연거푸 나와요. 첫째, 미리 정하셨다. 예정.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미리 다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정.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소명하셨다고요. 부르셨다는 말. 그 다음에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칭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예정, 소명, 칭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소명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칭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이게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지금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화의 단계를 이룰 수 없어요. 이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그때 영화예요. 자, 예정, 소명, 칭의,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성화가 있어요. 의롭다심을 받은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의롭게 되었으니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린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영화가 되는 거죠. 자, 이 성화를 29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 소명, 칭의,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영화가 되죠. 근데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어떤 과정이라고요?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즉 주님 닮은 모습으로 가꾸어져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조 모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가꾸시기 위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틀에 집어넣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틀에 딱 맞겠습니까? 안 맞겠죠. 그 안 맞는 우리를 그 틀에 맞추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틀이 있는데 전혀 우리는 그분과 어울리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틀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 틀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아마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의심스러울지 몰라요. 이게 된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지 않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괴로운 일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가꾸어 가시려고요. 그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야,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이렇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칭의를 주시고, 야, 이제 나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가꾸어 가신다고? 빚어 가신다고?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신다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성화를 통해
영화가 될 거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어떻게든지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가꾸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기도 해요. 참 어렵죠, 여러분. 슬픔의 파도 속에서 슬픔을 넘어서서 기쁨을 알게도 하세요. 갈등의 연속 속에서 화평을 배워가게도 하세요. 견디기 힘든 환경이 지속되는 과정에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배우게도 하세요.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손해를 보는 경험을 통해서 관용을 배우게도 하세요. 지금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데 그만큼 우리가 다듬어지고 있는 거고, 불필요한 부분들이 깎여나가고 있는 거고, 필요한 부분들이 덧붙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면 우린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런 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 맥락에서 보면 너무 달라요.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업적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인격이에요. 영어로 좀 표현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doing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being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그때 주님께서는 being, 즉 우리의 인격에 관심을 두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온유하고 이런 것들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두시지만 그 상황들을 통해 그걸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요셉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까지 성숙한 고백,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앞에서까지 관용을 베풀고 심지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 여러분, 시편 105편을 찾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관해 성경이 코멘트를 해요. 근데 이 성경의 코멘트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과 일치를 하죠. 17절 보세요.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지금 정확히 일치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요셉의 삶에 관해 이렇게 말하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 13년의 세월이. 자, 그리고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해요.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계셨고 그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련하셨다고요. 이 말이 바로 연단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바로 재련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셨어요. 그의 인격을, 그의 성품을 하나님이 다 다듬으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이나 할 줄 알았던,
형들의 처지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꾼 꿈을 주저없이 얘기했던, 자기밖에 몰랐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었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서 7년 대흉년을 넘어서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계셨어요. 거기다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던져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시간 하나님은 요셉을 막 빚어가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틀 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거기에 맞추신 거였어요. 두들겨가면서, 잘라가면서, 보태가면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다 몰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기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에게 얼마나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감사합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나쁠 때도, 기뻐서가 아니라 슬플 때도, 늘 원하는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도. 여러분, 과연 감사가 가능할까요?